우리 옆에 성도들한테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입니다. 실제가 아니고 혹시 나는 예수 믿어도 천국 갈 마음은 없고 나는 지옥에 갈 것 같아,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네 보니까. 그죠? 지옥 가고 싶은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다 우리가 천국 가야죠. 그런데 여러분이 천국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네? 천국에 갔다고. 근데 천국 문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한 사람 줄 세워서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당신 왜 이 천국에 왔습니다? 왜 이 천국에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막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핏발을 세우면서 얘기해요. 아니,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내가 이 천국에 온 걸 몰라보다니. 내가 반석교회 목사 아니요? 내가 반석교회 장로 아니요? 내가 반석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나를 몰라보다니. 나 같은 사람은 천국 오지 않고 누가 천국에 오겠어? 옆에서 이렇게 따라가던 사람, 사도 베드로님, 저는 그런 사람은 못 되는데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좀 착하게 살았어요. 남한테 못된 짓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왔겠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목사 아니라도 장로 아니라도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가는 건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양심이 바르고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천국 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천국에 가는 길은 내 공로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길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바라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본문의 말씀을 좀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이 반도를 돌고 돌아서 38년 만에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과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광야를 지날 때 가나안의 남방 족속인 아랏 왕이 이스라엘의 진군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급습해서 이스라엘 사람 일부를 잡아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랏 왕과 그 성읍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광야에서 목마름과 굶주림으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고, 그들의 원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나오는 불뱀으로 그들을 물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쓰러져 죽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회개하면서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야, 저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달아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물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불뱀에 물린 자기 백성들이 모세가 만든 그 장대 끝에다가 이 놋뱀을 만들어 보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죠? 저 높은 장대 끝에다가 놋뱀을, 구리뱀입니다. 구리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저게 어디 있는 거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마지막 도착한 곳이 느보산입니다. 그 느보산 아래로 내려가면 요단강이 흐르고요, 요단강 건너편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방황을 하다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 먼 길로 삥삥삥삥 돌렸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맨날 이 냄새나는 만나만 먹고 사느냐 원명 불평을 할 때 하나님이 광야에 불뱀을 나타나게 해서 다 물려 죽게 했잖아요. 다 죽으니까 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끝에 세우니까 죽게 된 사람들이 그 노뱀을 보고 다 살아난 거예요. 저 노뱀, 저 장대 끝에 달린 저 노뱀이 느보산 꼭대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저는 2번씩이나 저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는지.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했던 그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야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또 살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이 민수기 21장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거죠.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 성경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했어요. 출애굽 이후에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발생이 됩니다. 38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아다란 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아다람 길은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오던 그 길이 아니었던가? 다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다람 길로 들어선 그들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리라 다짐했겠지만 얼마 후 가나안 아랏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의 행군을 가로막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찾고 구하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라다온과 싸워서 승리하고 모든 것을 되찾아왔어요. 이것이 민수기 21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광야의 고된 생활과 틀어진 계획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다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지금 들어가는 여정 중에 있는데 그 시나이 반도에서 내륙인 에돔 땅으로 가로질러 가면 금방 갈 수 있어요. 가나안 땅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시나이 반도를 방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방황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에 대해서 얼마나 불평을 넣는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는가?
우리를 왜 이 사지로 모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이 하찮은 형편없는 음식을 이제는 질렸노라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는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나타난, 이 본문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요, 본능대로 행하다가 이런 화를 자초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는가?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에서도 우리들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죠? 따라합시다. 우리도 본능대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은 저버린 채 본능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광야는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곳이죠. 광야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갈 환경이 아닙니다. 광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살아가기 너무나도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상형을 연구했던 심리학자 메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5가지 욕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의 욕구. 누구든지 다 생존의 욕구가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 마지막에는 자기 실현의 욕구로 이렇게 사람에게는 모두 다 이렇게 5가지 욕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가장 아래 단계로부터 그 욕구가 하나씩 채워질 때마다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본능대로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사람은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욕구가 너무 지나쳐서 그것을 과용하는데 인생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또 당연한 것을 하찮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문제가 골마 터지는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이나 집단 모두 본능대로 욕구대로 살아가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즉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데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문제에 맞을까요? 모양과 형편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 가나안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안전한 욕구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너진 생존의 욕구, 즉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결국 본능대로 사는 삶을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을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죄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사건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성도의 삶은 언제 위기가 찾아오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름없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그 위기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날 때에 죄의 유혹이 찾아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우리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본능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주어지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살 때 본능의 욕구대로 이끌려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능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다 없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면 우린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다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없죠. 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불평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세 번째로,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저주하고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 성경 속에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불뱀의 독을 해독하거나 치료해 줄 어떤 약도 구할 수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살아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뱀에게 물리면 치명상을 입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독이 온 몸에 퍼지면서 불타는 듯 고통을 느끼고 서서히 호흡이 가빠지면서 그냥 순식간에 생명을 잃는 겁니다. 지금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집마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쓰러집니다. 숨을 가쁘게 쉬면서 헐떡거리다가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고 쓰러져 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광야 생활 아닙니까? 집집마다 장례식, 집집마다 대성통곡.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뭐라고 외쳤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본능대로 처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도 무섭고 참혹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본능대로 살다가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으로 생존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들을 행동으로 삶을 행동으로 옮겨서 모세에게 매달립니다.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형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백성들이 옮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 아닌가 그랬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모세는 엎드립니다. 그때 모든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자, 8절의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크게 시작.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 위에 달아 놓으라.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노뱀을 보면 살아나리라. 생명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백성 누구라도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볼 수 있도록 높이 장대 끝에다가 노뱀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렸어도 자기 몸에서 독이 서서히 빠져가는 것을 느끼고 생명의 기운이 돌아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게 엄중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 분위기에 그 톤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오늘 목사님 괜히 우리들 겁준다. 목사님 괜히 목에 힘을 주고 그러는데, 그러나 저는 과장하거나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중에 불뱀에 물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본능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지금 쓰러지진 않았습니까? 그 불뱀의 독이 저 발끝에서부터 내 심장으로 지금 밀려오진 않습니까? 살아가는 가족들이 내가 쓰러진 모습을 보고 절규하면서 살려달라고 지금 그런 고통의 순간에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하기도 몸서리 쳐지고 상상하기도 쉽진 않지만, 그러나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세요. 이런 이 사건의 내용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라 말입니다. 언제까지 본능대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정욕대로 살 겁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 언제까지 원망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면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본능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화를 당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까요?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까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 긍휼하심의 결정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 생활이 뭐냐 말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본능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정욕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본능대로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근데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내 손끝에 상처가 나가지고 핏방울이 한두 방울 떨어지면 죽는 둥 사는 둥 막 펄펄펄펄 뛰면서 야단인데, 우리가 그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싸우고 살아가느냐 말이죠. 분명히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본능대로 살아가며 죄와 가까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연단의 시험장이에요. 연단의 시험장. 그렇습니다. 광야는 인간의 본능과 욕구가 강제로 제한되는 곳입니다.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을 죄로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우리의 본능과 욕구를 채워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능대로 사는 것은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에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도 유일한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노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드셔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노뱀을 만드셔서 살리셨던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를 살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크게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그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당신을 일컬어서 인자라고 말한 겁니다.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저 험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리라.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사는 역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는 길이 있구나, 그것은 내 노력이나 내 수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가 세운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던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노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다짐하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는 길이 사는 길입니까? 본능대로 사는 길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아무 죄가 없었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장대 끝에 노뱀을 달아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수밖에 없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내가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